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잠깐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시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라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11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9장과 10장은 특히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를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누가복음 곳곳에 좋은 소식 이런 표현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드라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인중들을 항상 예수님은 맞아들이고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병원 갈 돈도 없어서 형편이 도저히 안 되고 병을 앓다가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병 고침 받기를 바라고 오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치료비 한 번 받지 않으셨죠. 오늘 교회에게 이런 능력이 지속되지 않는 까닭은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대신에 약한 자들, 힘겨운 자들, 기댈 데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안타까이 여기는 눈은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셨다 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지금 벳세다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니 다 먹고 다 배불렀다.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그 외에 여자가 몇 명이었을 것이고 어린이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지금 현재 추정해 보기로는 어린이 도시락 정도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어린이 도시락 1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다고 가족 전체가 왔는데 자기들은 안 먹더라도 아이 먹을 건 하나 준비해 준 거죠. 그나마 다른 집들은 그런 형편도 안 되고 먹을 거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이들에게 먹고 다 배불렀다.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리와니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원래 이 표현은 또 베스다가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죠.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표현을 여기 누가복음 일부러 뺍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헤롯 왕이 특히 황제를 위해서 만든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 만든 케사를 황제를 위해 만든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에서 질문했다 그러면 뒤에 황제 숭배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질문했다 그러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세다 정도 그 정도에서 질문한 것처럼 이야기를 일부러 이렇게 조금 좀 장소를 말하지 않고 이야기 바쳐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아니 하나님의 메시아 신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약속하신 그분이죠. 모든 종교마다 어떤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특별한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정도로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답변이 사실 마태복음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정돈되어 있죠. 좀 다른 식으로. 근데 이 정도는 아마도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혹여나 이 누가복음이 바울의 재판을 위해서 제출되었을 때 도리어 역풍을 맞지 않도록 배려한 그런 제자들의 고백으로 정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장차 실일에 대해서 나라를 건설하신다든지 뭐 다윗의 나라가 오게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고난과 그리고 제3일의 부활 이런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죠. 뭐 쿠데타라든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쿠데타를 핵통해라든지 군사력을 모아서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 봤죠. 어,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뭐 3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가 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나라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나라들 본 자들, 제자들 중에 또 다른 제자들이 성경은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나라를 눈으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이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 하신 후에 그 다음 행보를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되셨는데 그때도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뭐 쿠데타라든지 군사력을 가지고 일으키는 로마 제국의 한거에 그렇게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의 별세와 관련해서 이루어질 나라다 하는 것들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이야기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 비교되는 게 있죠. 마태, 마가복음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별세하실 것을 고난받으시고 삶만에 살아날 것을 이해하실 때에 베드로가 적극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없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 일부러 뺀 듯합니다. 알고 있지만 쓰지 않은 듯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그만큼 배려한 것이고 굳이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누가가 알고 싶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 거기에 굳이 포함되지 않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모시는 그때는 아무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에 예수님의 기적에 누가복음의 표현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권능.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보는 하나님께 주신 위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엄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충분히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로 공인할 만한 그런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을 믿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걸로 충분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들어가더라. 지금 연극보 3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해.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 군사력을 일으킨 나라, 로마로부터 독립한 나라, 로마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이 땅에 실제 이루어질 왕국의 나라,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 전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다윗의 나라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소원이 너무 지나치면 하나님의 본뜻 그 말씀을 본래하신 까닭 거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게 와닿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은 그런 또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래.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이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기세가.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보아너게라 하는 별명을 주셨다. 우리의 아들 그런 별명을 주셨다 하는 데가 있죠. 평소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기세등등해 했는지 좀 그게 보이죠.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가시자 한 사람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래 뭐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따라오란 말 같이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오란 말이 아니라 나는 특별히 여기저기 의지할 데도 없다. 나 따라오면 너도 그 신세다. 그런 이야기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또 거꾸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겠다 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 말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아직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신 거죠. 그냥 아버지 잘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때 예수님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이 사람에게는 가지 마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런 경우입니다.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밀치는 듯한 그런 경우고 이 사람은 지금은 예수님께 따르기 좀 어렵습니다 하는 사람인데 기어이 붙잡는 그런 경우시겠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자. 이 사람에게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사람 지금 이미 너희는 손에 쟁기를 잡았다. 뒤돌아보지 말라. 나를 따르라 합니다. 지금 9장 이 부분이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딸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아닌지 아니면 그만큼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9장에서는 12명 10장에서는 70인입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먹을 것을 주고 마시라.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네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많은 은총을 받았으면 많은 은혜의 선물 받았으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많고 심판하실 때 그만큼 기준도 높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보다 윤리적 잣대, 그를 임명하는 잣대가 그만큼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일반 이리저리 해먹는 사람 수준으로 고위직의 삶의 수준이 질이 낮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먹는 수준이 되면 그 사람 고위직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해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 도시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놓으라 하실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린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12제자를 보낼 때보다 70인 제자를 보낼 때 훨씬 더 많은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파송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50장 비교해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12제자 보고 때는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없죠. 근데 이 70인 제자의 보고에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시험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시험하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는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영생을 얻는 조건인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종교개혁자들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에 전혀 이견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이 강조한 게 뭡니까? 성도의 성화입니다. 성화 없는 중생은 없다는 겁니다. 중생은 반드시 그 다음 성화로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 27절도 성화가 구원의 과정이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라면 자칫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구원이 좀 삐끄덕거리는 구원론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중생한 자는 이러한 삶으로 나간다. 반드시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영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내 대답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이 다음에 이제 뭐 여행 갔다가 또는 뭐 장사를 갔다가 돌아올 때에 이곳 다시 들 텐데 그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 거반 죽게 된 사람의 이 세 사람 중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했을 때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누구냐 누가 되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네가 싫어하는 거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런 답변으로 돌려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감람산 거기에 산 꼭대기에는 벳바게가 있고요. 산 정상 넘어오는 길에는 그리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거기 내려가다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 있죠. 그 베다니 마을에 여기 마리아 마르다죠. 근데 그 마을 이름을 일부러 쓰지 않고 있는 게 보입니다. 굳이 마을 이름을 쓸 필요 없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행보가 아직 저쪽 갈릴리 쪽인 것 같은데 벌써 베다니 이쪽 이야기를 가져와 버렸습니다. 조금 마을에 대한 배치, 행보할 때 그럼 이건 상당히 좀 사건 좀 뒤에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앞서 사건 같기도 하고 한데 이때 정도의 배치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뭔가 먹을 것도 준비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집이 별로 잘 사는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는 부엌에 그쪽 쪽에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대접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라든지 조그맣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이렇게 볼품없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거죠. 좀 더 좀 이웃집에 가서 뭔가 좀 먹을 것도 좀 달라고 해서 좀 가져오고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괜찮다. 그거 그냥 가져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리아의 신앙이 더 좋다는 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왜 오셨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싶어서 왔지 그 집에서 먹을 걸 바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싶으신 겁니다. 만나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괜찮아.
그냥 들어오세요. 마르다 밖에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마르다의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보다 신앙이 낫다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를 또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나사로까지 있겠죠. 이들을 보고 싶어서 오신 것이니까 먹을 것 좀 없어도 괜찮다는 예수님의 이 집을 향한 배려의 마음, 그걸 우리가 좀 읽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도 언제 가르치셨는지 한 곳에 가르치셨답니다. 이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속에 있잖아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까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과 여기 누가복음의 기도문이 내용이 유사합니다만 살짝 다른 부분도 좀 있어 보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서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들을 주리라. 이 이야기도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가운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청하는 이야기냐? 이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금 그 마을의 풍습을 이해하시고 이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밤중에 누가 그 마을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친구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근데 한 친구가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가 갔는데 그 친구가 그 마을의 족장이라든지 촌장이라든지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 다 같은 시족입니다. 집성촌인 거죠. 그럼 거기 찾아온 벗도 자기 집의 친척인 겁니다. 친척이 왔을 때 뭐 이런 저 사람들이 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대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조금 좀 갔냐 그러면 이미 잠자리 들려고 하는 촌장, 그 마을의 촌장이라든지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먹을 걸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촌장은 이미 잠자리 들었다? 아이, 왜 그러냐? 그렇지 않고 그때는 그 마을에 찾아온 자기의 친족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미 그런 때 쓰고자 해서 준비된 먹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데는 그거 내준다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마땅한 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건 간청함. 그보다는 우리가 이웃을 돕고자 해서 이웃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친족,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돕고자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촌장도 이렇게 하는데 안 도와주시겠냐는 기도할 때의 자세인 거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가장 좋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라는 거죠. 또 여기 기도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마태복음과도 비교됩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방인의 기도 또는 바리새인들과의 기도 그런 거에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된 것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비교 내용 싹 뺍니다. 그리고 이방인과의 기도 이런 것도 싹 뺍니다. 그러면서 전체 기도의 자세를 이렇게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정돈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안에 기록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랑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말은 예,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말이죠. 예수님 귀신을 잘 쫓아내니까 그 귀신 중에 왕귀신이 들러가지고 작은 귀신들, 그보다 힘약한 귀신들이 말하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럴듯한 말이죠. 말이 그럴듯하긴 해요. 귀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생각, 미신 있잖아요. 귀신 중에 좀 그 힘센 귀신이 있으면 작은 귀신 들린 사람은 깨갱한다고. 그 무당들 사이에. 그런데 사이에 ጨ어져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방패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도 그러고 예수님에 대한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그러고 이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앞서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어쨌든 흠을 찾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구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이 대립구도가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은 지금 사도행전 끝에 바울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게 쓰이고 있거든요. 바울의 재판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정말 싫어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대해서 싫어했던 사람도 바리새인들이다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표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강패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자기들이 한 말이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고 네, 역풍을 맞아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의미심장한 귀신 비유죠.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조롱, 비판,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지 흠잡으려고 그러고 폄훼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일부러 넣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시면서 귀신의 권세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내 예수님의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형편이 나중에 더 심하게 될 겁니다. AD 70년에 나라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러한 일들로 나가게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당신 엄마가 복이 있겠소? 참 그랬더니 아니다. 도리어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물고기 뱃속에 한낮 3일 밤 3일
낯을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니느웨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 좀 다른 이야기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하루만 복음 전했잖아요. 하루만 하나님 소식 전했잖아요. 40일 망할 거라고. 근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들은 자들은 들었더니 니느웨가 그때 안 망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가 그게 달렸지만 진노를 유예하셨죠.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표적이 난 거죠.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진노가 임박했어요.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때문에 진노가 유예되는 겁니다. 유예된 진노가 벌써 2000년 넘은 거 아닙니까? 심판 때에 남방유황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쌌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뭔가 볼 수 있고요. 내 눈이 밝아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속에 빛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예수님 볼 수 있는 빛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이 있지만 그 눈으로 다른 것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끝내 보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일부러 예수님께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청했을 때 다른 때는 예수님께 손 씻지 않으셨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은 손 씻으셨는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너희 손만 씻으면 뭐하냐? 너희 마음속에 지금 더러운 게 가득한데. 이런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속에 자꾸 탐욕으로 악독으로 가득한 이런 삶을 살지 말고 그들이 그냥 독하게 모은 것들 집착하면서 모았던 그런 재산들 좀 가지고 이웃을 돌보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좀 돌보라. 그리하면 너희 속도 깨끗하다. 손만 아니라 너희 속도 깨끗할 것이다. 화 있을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우리까지 모욕하심. 그들은 모욕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화 있을 것이요 당신들. 지금 그게 목사다운 행태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를 모욕해? 이런 반응과 비슷할까요? 이랬을 때 화 있을진저 너희 모든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모세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과 같은 세대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씀이 AD 70년에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죽이려고 했던 어쨌든지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서 기독교는 존재하지만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마는 그런 일을 실제 겪게 되죠. 화이실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특히 52절 말씀 볼 때마다 늘 제 자신을 살핍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살펴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대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곳에 서도록 제가 돌봐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해서 성도들도 보지 못하면서 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늘 겁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기 1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척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완전히 대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의힘 당하고 민주당 사이라고는 할까요? 하여튼 그런 사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는 길에 누가 대적입니까? 기득권 힘 가진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길에 도리어 길을 더럽히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 교회는 결코 그들과 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보는 어떤 행보십니까?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곁에 서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냥 맞아들인 것도 아니고 영접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로 대척점에 서시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사람들과 삼겹줄을 이루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가진 자라고 해서 함께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에 대척점이 된 자들과는 예수님께 스스로 그들에게 화 있을 진자 하시고 선을 정확히 그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러신 행보가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명한 진리의 등불이요 등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